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깨닫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나지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부르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그리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깨닫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외진 시골에 두 어린 자녀와 함께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멀리 떨어진 도시로 한번 이렇게 나갈 때면은 필요한 물건 구입과 또 밀렸던 일을 다 처리하기 위해 처리하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떠나자마자 부인은 곧바로 빵을 굽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갔는데 불 뗄 장작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통나무를 쌓아둔 집 뒤로 가서 장작 2개를 집어드는 순간에 통나무 더미 속에 숨어있던 큰 독사가 부인의 다리를 확 물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찔한 순간 온몸에 독이 퍼질 터인데 침착히 자신이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3일 후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면서 3일 동안 두 아이가 굶지 않게 살려야겠다라는 그것에 자기의 모든 생각이 집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1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첫째 아이는 4살이었는데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을 위해 먹는 것을 만드는 것이 당시에 그 순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빨리 빵을 구워야 했고 우유도 짜서 아이들 손이 닿는 곳에 준비해 두는 것이 본인에게는 급선무였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아궁이에 불을 지펴 빵을 굽고요. 또 외양간에 소젖을 짜서 아이들이 마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독사의 그 독 때문에 부인의 눈이 좀 이리 흐려져 오고요. 독이 온몸에 퍼져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 모든 준비를 거의 마쳤을 때에 4살 난 그 딸을 불러놓고 이렇게 다 이럽니다. 이제 곧 엄마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될 터인데 너는 내 동생 잔이를 잘 보살펴 줘야 한다. 이렇게 부탁하고요. 빵도 먹이고 우유도 먹여주고
자, 부인은 4살 난 딸에게 반복하여서 자, 그것을 하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는데,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몽롱하던 부인의 머리가 맑아져 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려다가 엄청난 땀을 흘렸는데, 혈관에 흐르던 이 독사의 독이 그 땀과 함께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와 결국 그 부인의 생명을 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부인이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독이 퍼져 죽는 순간만 기다렸다면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한 일을 당해도 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며 무엇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그것을 침착하게 대처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의 답을 그 속에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주인공인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청지기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흔히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칭찬받아서는 안 될 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일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는 주인을 속이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낭비한 재산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것으로 잘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고대에는 2 종류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집안에 데리고 있는 그 종들 중에 신임할 수 있는 한 명을 골라 청지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요셉의 지혜와 신실함을 보고 보디발이 자기 집에 청지기로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 2번째는 종이 아닌 자유인 가운데 청지기로 고용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직원을 고용하는 것처럼 계약을 통해서 청지기 직무를 맡길 사람을 뽑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자, 이 2번째 경우인 것입니다. 자, 그는 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모든 청지기가 그렇지만 청지기의 가장 큰 임무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 자, 이 청지기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맡은 임무를 게을리하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자, 이럴 경우에 주인과 맺은 계약은 깨어지고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자, 여기서 낭비했다는 말은 돈이나 재물을 탕진했다라고 할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설교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집을 떠난 탕자가 자신이 물려받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탕진했던 것처럼 그렇게 탕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장부도 조작을 했습니다. 주인의 재산 중에 기름 100말을 빌려간 사람을 불러다가는 50말만 빌려갔다고 쓰라. 그리고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80석만 빌려갔다 쓰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닌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빚을 탕감해 줄 자격이 청지기에는 없고 주인에게 있는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부를 조작을 했습니다. 장부를 조작하여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탕감함으로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행한 이유는 청지기 직에서 잘릴 때에 그때를 대비했어인 것입니다.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주인에게 더 많은 손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것과, 자, 종이면서도 주인의 행세를 한 것과 주인의 장부를 조작하여 재산을 축낸 것 때문에 8절에 보면은 그 청지기를 가리켜서 불의한 청지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상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비난받아야 할 이 청지기를 주님이 왜 칭찬을 하십니까? 자, 이 비유를 통해 알리실 핵심 내용이 바로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 정리하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내가 재정감사를 해야겠으니 재정장부 일체를 준비하여라. 만일 들리는 소문대로 내 재산을 너가 낭비를 했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는 자신의 비리가 주인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민하며 대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나지 부끄럽구나. 자, 이 청지기의 속사정이 이러했습니다. 청지기는 아마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는 평생 청지기로 일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크레딧, 위신, 명예 때문에 다시 허드렛 일하는 자리로 내려갈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내린 결론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다가 이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어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한 사람들에게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면은 자기에게 고마워할 것이 분명하고요. 나중에 자신이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그들로부터 도움을 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예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차례로 부르다가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에 대비하는 이 처신을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불의를 행한 그 자체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청지기를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를 범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신 것입니까? 청지기가 지혜롭게 훗날을 준비한 그 지혜를 칭찬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이 닥칠 앞날을 위해 대비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불의를 닮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닥칠 앞날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여기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그리하는 데는 빚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록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행동 속에서조차 올바로 처신하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면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함을 주님은 이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오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작고 힘이 없으면서도 여름 내내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를 보십시오. 또 집을 바위 틈에 지어서 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오소리 사반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호령하는 이가 없지만은 질서 있게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그리고 사람의 손에 잡힐 듯 하지만은 집이나 건물의 벽 속에다 집을 짓고서 살아가는, 심지어는 왕궁 안에서도 생존하는 도마뱀, 그들에게서조차 가진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미물에서조차도 지혜를 배워야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서도 그들이 행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두 가지의 중요한 지혜를 꼭 배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깨닫는 지혜, 첫째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바로 깨닫는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감해야 하는 운명과 처지에 있다는 그것을 알고 지혜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의 운명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청지기는 어디까지나 청지기이며 청지기는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속한 재산인 양 마구 낭비를 했습니다. 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도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에게 청지기직을 내놓아라고 명령하는 순간 자신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가 좋다 하더라도 내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틸 힘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은 정말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당장이라도 마감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청지기는 자신의 불의가 드러난 이상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모두 맞이해야 할 운명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며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주인 행세를 했지만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이 때문에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청지기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놓으라 하시면은 미련 없이 다 내놓고 그 앞에 서야만 하는 청지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시면은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건강을 내놓아라 하시면은 건강도 내놓아야 합니다. 재물이나 시간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내놓아라 할 때 우리는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놓을 준비를 하며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사는 지혜가 어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늙어가면서 나의 연약과 한계를 우리는 점점 터득하게 되어지지만은 여러분, 그 늙어가면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닥치기 전에 미리 먼저 알고 젊은 나이 때부터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알고 지혜로운 대처를 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자, 이 지혜를 가진 분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없이 약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활용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은 영국의 넬슨 제독과 해전을 치루었는데요. 나폴레옹 군대가 크게 패했습니다. 자, 그때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넬슨 제독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누군가 나폴레옹에게 조언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출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때 나폴레옹은 그 제안을 한마디로 일축해 버립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는 내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돼.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워트루 해전에서 참패한 것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무기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짧았어도 아니고요. 전술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전투를 시작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전투가 끝나는 순간까지 억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획하고 세웠던 그 전술은 비가 내릴 때는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전술이나 작전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교만한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이미 나폴레옹 군대는 패배가 예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항상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그의 말과 행동과 처신에서 다르게 드러납니다. 항상 겸손하여서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내려놓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있음을 알고 철저히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알고 대비하여서 남은 여생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깨닫는 지혜, 둘째는 닥쳐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는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는 바로 그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청지기는 해고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후에 내가 어떻게 되나 이런 그것을 깊이 고민하며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아직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물러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웠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은퇴후는 너무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준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를 위해서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입니다.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펼쳐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자신이 쓸 수 있는 군안이 남아있을 때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빚진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주인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순전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 이후를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한 후에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항상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임박하면 마음만 급하지 전혀 준비를 못하고 대비를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개미는 여름에 먹을 것이 밖에 나가면 널브러져 있을 때에, 풍부할 때에 예비를 합니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때에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운전을 모두 다 하지만은 평생 동안 끝까지 우리가 운전할 수 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운전을 그만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글을 읽을 수 있을 때에,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글을 읽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늘 끝까지 글을 읽을 수 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글을 읽을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깨닫고 읽고 말씀을 풍부하게 먹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에, 몸이 건강하여 늘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지만은 걷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생각은 뻔하지만은 움직이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좋을 때에, 이제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서 기억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저축하려고 해도 이제 어떤 소스도 없는 여러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에, 시간의 여유가 없이 이제 총각을 다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곧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때에 여행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몸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낄 기회가 주어질 때에 닥쳐올 미래를 어떻게 예비해야 할지에 대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주님은 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돈의 여유가 있을 때에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쫄쫄 굶는 굴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도 항상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요, 때를 못 얻으면은 성경은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수소문하는 헛된 노력을 하지 말고 준비할 수 있을 때에 철저히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뤄도 되는 것과 미뤄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준비를 내일로 미루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나의 마지막 순간을 철저히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에게 주인이 더 이상 직분을 감당치 못하리라는 명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우리 각자는 인생 결산을 하고 마지막 때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으로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게 없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준비하려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본문의 비유인 것입니다. 만일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다, 이제 나는 잘리게 될 거다, 자, 그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만 했다면은 칭찬은커녕 영원한 한탄 속에서 그의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자,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본문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주인이 그 청지기의 잘못은 지적하고 그 지혜와 처신을 높이 평가하여서 다시 청지기로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준비하면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때가 어둡습니다. 혹 이렇게 지내다가 교회의 문이 닫게 하려 하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잃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산으로 도망하여라.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 사시겠습니까? 그저 낭비하며 사시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우리가 철저히 나의 남은 삶에 적용하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남은 시간을 준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대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그가 발휘한 그 지혜를 높이 평가한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귀한 교훈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펼쳐놓고 우선해야 하고 중요한 것을 앞에 두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바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지혜를 저희들이 가져서 한 번 얻은 기회를 잘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서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